그래서 신문대로 무릎이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새해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을 맞이해서 또 우리 식구들이 모여서 또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황인시 로펌을 위해 수고하며 애쓰신 우리 황우여 장로님과 더불어서 온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말씀 가운데 임하여 줘서 이 말씀의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중에 입술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이 자리에 있는 모두 여러분에게 임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벌써 이제 새해가 다가왔고 또 이렇게 설날 명절이지만은 날짜를 바꾸면서까지라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큰 기쁨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문대로 거두리라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울에 있는 어느 대형교회의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권사님께서 갑자기 그 남편분이 지병을 얻으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은 이제 그 부부애가 참 좋았는데 지내시다가 이제 돌아가시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쓸쓸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할까 기도하며 생각을 하다가 봉사를 해야 되겠다. 봉사를 해야 되겠다. 우리 예배 전에 우리 또 제갈 원영 의원님은 봉사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데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근데 무슨 봉사를 할까 생각하다가 자기 남편이 그 지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 마지막에 그 임종을 앞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좀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호스피스 케어라고 하는 것이 호스피스 아시죠? 예, 그 마지막 이제 지병 때문에 마지막에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많이 또 그 마음의 긴장과 또 슬픔과 여러 가지의 그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어르신들을 좀 도와주는 일을 하겠다 싶어가지고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열심히 어르신 한 분을 섬겼습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을 열심히 섬겼는데 그 나이 많은 어르신이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자분이 와서 열심히 도와주고 섬겨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남자분이 그래도 조금 재산은 있는 것 같은데 가족이 없어요. 가족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이 할아버지가 권사님에게 아유 선생님 가족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는 저는 남편이 이미 돌아가셨고 이제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아 그러세요? 그러면 저랑 결혼 좀 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얼마 안 남은 그분이 결혼을 하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다가 어차피 돌아가실 분인데 그 마음이라도 위로해 줄 생각을 하고서는 결혼하겠다고 한 겁니다.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 동안에 지내시다가 이분이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재산을 한 8억 정도의 재산을 남겨왔는데 그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예, 그 부인의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참 좋은 그러한 이제 덕담이 남겨진 이야기인데 바로 그렇습니다. 한편에 또 반대에 해당되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소설가인 까미가 쓴 소설인데요. 오해라고 하는 그 이제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어머니와 딸이 지내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그 시골 마을에 지내고 있는데 그 아들도 있는데 그 아들은 어린 시절에 돈 벌어 오겠다고 미리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와 딸이 조그마한 여관을 만들어 놓고 여관을 운영합니다. 시골 지역이니까 사람이 많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지내는데 여관에 들어오는 손님 가운데에서 좀 괜찮아 보이는 손님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독약을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독약을 먹여가지고 그 손님을 독약을 먹여서 어떻게 해요? 죽게 만들고 그 주머니는 지갑을 빼내어서 지갑에 있는 돈을 꺼내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신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강이 있기 때문에 강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을 몇 차례를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청년이 아주 근사한 청년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역시 이 사람에게도 돈이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 청년에게 독약을 먹였습니다. 독약을 먹이고 주머니에 있는 지갑은 빼고
시신은 강물에 던졌습니다. 그 지갑을 딱 열어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신분증이 보이는 거예요. 신분증을 봤더니 자기 아들인 겁니다. 자기 아들을 그렇게 한 거예요. 보니까 그 아들이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가족들을 만나러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이제 시골 마을로 들어왔는데 이제 자기 집을 찾으려고 여간집에 잠을 자면서 이제 집을 찾으려고 했는데 자기 어머니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애절하겠습니까? 죄의식을 가지고 이 어머니도 자기 자신도 강물에 뛰어들고 또 그 누나였던 딸도 자기가 동생을 죽였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시달도 못해서 본인도 자살하고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타난 대로 사람은 심은 대로 우리는 거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를 위하여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심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속담 가운데서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하는 그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나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살아온 것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맞이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거두어지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반드시 만유의 심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도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새해를 맞이했고 이제 설날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좋은 것을 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의 오늘 우리나라와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선조들이 심었던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또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모습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심으려고 합니까? 거두려고만 합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가 자꾸만 생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6편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복귀해서 그 소감을 지금 나열한 것이 바로 시편 126편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그랬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는 망했다. 이제 우리 인생은 끝장이다.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래 우리는 언젠가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던 것이고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나는 여기서 살 거야 하면서 또 그 자리에 안주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벨론은요 그 당시에 워낙 커다란 대제국이었었고 또 포용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를 일삼지 않는 한은요 그 나라에서 다 똑같게 동일하게 살아가게끔 만들어 줬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바벨론 지역에 사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성지순례 가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거기에 뭐 농사지어서 먹을 만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바벨론 지역은요 거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지금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더 좋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거기에 눌러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나는 여기에서 살 거야.
예루살렘에 돌아가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예루살렘 성도 불타 없어지고 다 무너지고, 그리고 농사를 짓지 않은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70년이 지났습니다. 자기가 살던 집도 다 어떻게 됐습니까? 70년이 지났으니까 다 폐허가 되고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를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기로 작정을 하는 겁니다. 왜냐?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농부들이 씨앗을 뿌릴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씨를 뿌리겠습니까? 내가 이 씨를 뿌리면 가을에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 기쁨과 이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씨앗을 심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더더욱이나 땅을 일궈야 합니다. 성전도 다시 지어야 합니다. 무너진 성벽도 다시 재건해야 됩니다. 자기들의 집도 다시 고치고 수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땅을 또 개간해서 씨앗을 뿌려야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먹을 것이나 넉넉합니까? 씨앗도 조차도 없습니다. 말하자면은 종자 씨앗 겨우 남아 있습니다. 종자 씨앗 겨우 남아 있는데 그 폐허된 땅에 씨앗을 뿌리면 과연 이것이 싹이 나서 자라가지고 과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아마 근심하며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금 굶주린 이 배를 달래기 위해서라도 이 씨앗을 먹기라도 하면은 당분간의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씨를 뿌린 자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먹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이거 농토도 황폐된 땅, 기약도 없지만 어떻게 합니까? 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저는 여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요, 두 가지로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에 있는 그 단어, 언어 그 자체로 해석을 합니다. 자,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심어야 거둘 수 있습니다. 심을 때에 어떻게 심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립니다. 왜요? 이거 뿌려도 과연 나을까 생각이 되지만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립니다. 배가 고파도 참으면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의 운명을 놓고 이들이 기도하며 신앙을 심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장으로 생각하면 바벨론에 그냥 남아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렸던 역사가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시금 이러한 역사를,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물의 씨를 뿌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씨를 뿌립니까? 믿음의 씨를 뿌리고, 신앙의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를 뿌려서 이제 우리 후손들에게는 다시금 이러한 역사를 남겨주지 않는 우리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이 당시에는 그 믿음의 선조들에게 있었다는, 대한민국을 정부를 수립할 당시에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나 이승만 박사라든지 김구 선생님이라든지 그 당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해서 나라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것을 거두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씨를 뿌리는 자의 마음으로 한 해를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요, 씨를 뿌릴 겨를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분주한데 무슨 씨를 뿌립니까? 문제부터 해결해야죠. 여러분,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무엇입니까? 씨를 뿌려야 됩니다.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한 해를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또 총선도 앞두고 있습니다. 나라에 정말 너무나 절대절명의 이 위기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는 씨를 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씨앗을 뿌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랑의 씨앗을 많이 뿌려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도 우리는 사랑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심어야 됩니다.
사랑을 심어야 됩니다. 사랑을 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의 씨를 많이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무슨 부탁을 하거나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부모들은요, 자식의 말을 얼마나 가슴에 와 깊이 박아놓는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이나 즐거운 일 있을 때 특히 어머니들은요, 자식이 하는 말은요, 얼마나 귀에 마음에 잘 담아두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하는 그 기도를 다 담아놓고 여러분 예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안타까움은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죽어져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올 한 해 동안 기도를 많이 심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심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심겠습니까? 복음의 씨앗을 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심으면요, 과연 이루어질까 하지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말씀에 권능을 주셔서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력 있는 말씀을 여러분 증거하며 말씀을 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많이 담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 한 해에 많은 것을 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할 때에 가진 재산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진 재산이라고는 그 임대료 낼 때 가지고 있던 그 보증금 1,000만 원이 저희 전 재산이었는데 교회를 개척해야 됩니다. 사택도 얻어야 되고 교회 자리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무작정 교회 자리만 보러 다녔습니다. 교회 자리를 보러 다니는 가운데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인천중앙지방에서 광고를 냈어요. 개척자 모집을 하는데 이 인천중앙지방에서 5천만 원, 본인이 5천만 원 가지고 와서 1억을 가지고 개척을 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에게 5천만 원이 없잖아요. 그냥 주변 사람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냥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기도 부탁을 했는데 제가 부산에 있는 대연성결교회에서 5년 동안 부목사 생활을 했거든요. 거기서 부목사 끝내고 또 이 경기도로 와서 다른 교회 가서 2년 동안을 또 부목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 교회하고는 사실 연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전화를 해주시는 거예요. 최 목사님, 우리 당회에 했습니다. 만약에 그 최 목사님이 그 인천중앙지방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인천중앙지방회와 대연교회랑 공동으로 개척하는 타이틀을 허락을 받으면은 당회에서 5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담당하시는 국내 선교회의 목사님 찾아갔더니 그게 뭐 어렵겠느냐고 하면서 또 쾌히 힘을 써주셔가지고 그 개척자금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지방에서 5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1억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교회에서는 지금도 저희 교회에 선교 후원금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저도 몰라요. 근데 기도하면서 막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대연교회에서 왜 나에게 이런 그 호의를 베풀어 줄까 생각을 했을 때 기도하면서 생각했는데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요. 그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있을 때 건축을 했거든요. 건축을 아주 잘했습니다. 대연동에 가면은요, 목골역 바로 옆에 대연성교회 8층짜리로 건물이 아주 잘 지어져 있습니다. 또 건축상도 받은 그런 교회인데요. 그 교회를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제가 이제 내려갔기 때문에 각오를 하고 내려갔긴 했지만은 그 땅을 매입하면서부터 건축하는 과정까지 그 입당 예배까지 다 드리고 나면 제가 올라왔거든요. 거기 있을 때 5년 동안 있을 때 이제 교회에서 매달마다 이제 그 퇴직금의 그 통장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퇴직금을 계속 적립을 해줬어요. 어느 날은 제가 이제 이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퇴직금 통장을 좀 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다 찾아가지고 그걸 건축원금으로 드린 겁니다. 드렸는데
너무 고마워하시죠. 근데 저는 다 잊어버렸어요. 그거 뭐 내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건데 다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이제 개척을 하거나 그 교회에서 많은 그 도움을 주니까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생각을 하니까는 바로 드렸던 그것이 열매가 되었던 것입니다.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한 1,000여만 원 정도 헌금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받은 거는요 1억도 더 될 것 같아요. 받은 걸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잊어버렸을지라도, 나는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기억력 좋은 분이 어디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정확하게 갚아주시는 분이 어디 있으시겠습니까? 후히 늘어서 흔들어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베풀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두리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동안에 열심히 여러분 시간 되는 대로 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많은 것을 거두는 한 해가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황우여 또 우리 대표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눈물이 말랐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소리가 말라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소리가 말라져 가고 있습니다.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심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많은 것을 거두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